오늘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해 준 것처럼 구별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여선교회 임원단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송을 굉장히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함이 크게 되었습니다. 네. 여선교회는 교회 여러 사역들과 또 여러 살림들 가운데에 가장 앞서서 섬겨주고 계시죠. 그 여선교회 모든 분들의 그 헌신과 또 오늘 또 구별하여 드린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바벨론 포로 사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한 가지 소문, 그것으로 인하여서 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은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있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우리는 남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성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의 편에 있다 하시면서 다시금 고향으로 데려다 주실 것이라 합니다. 또 그 땅을 소유로 받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처음 교회는요, 이 에스겔의 말씀, 이 예언이 그리스도께 선물로 받은 그 새 영, 곧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그 백성에게요, 회개하라고, 다시금 돌이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라는, 우리가 망할 리 없다라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믿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버립니다. 사로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 백성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가서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음을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며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로 새로워지고 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정체가 곧 이것입니다. 한 마음, 곧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즉 성령을 주어 일치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마음, 그 일치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이루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그 일치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천국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삶이고요, 또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참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은 지금 우리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미 한마음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천국의 삶, 한 마음의 그 일치하는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치하는 그 한 마음, 그 서로 돕고 하나이 되는 이 마음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14년을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그가 고향에 가까이 다가가니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점점 차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발이 저린 야곱, 형에게 그 잘못을 저질렀던 그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그래서 먼저요, 아내와 자식들과 또 재물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신만 남아서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씨름의 기도이죠. 그때 야곱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곧 그 야곱의 성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에서의 마음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7번 절하며 죽을 각오까지 하고 달려갔는데 형 에서가 달려와 울며 야곱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에서는 그 예물조차 사양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고백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용서하는 그 에서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잘못을 용서하기 어렵죠. 우리로서는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고백하는 것이죠. 야복강가의 기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역사, 그 형제의 마음을 일치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즉 일치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 안에서 일치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한 마음을 소유하고 그 기쁨과 그 승리, 자유와 그 축복을 받고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곧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사실 그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정도를 따라서 그가 얼마나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부드러운 마음은요, 용서하는 마음이며 또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은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돌 같은 마음, 이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은요, 헌신하지 않는 마음, 완악한 마음, 또한 굳은 마음,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곧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경직된 마음이 아니라 그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경직되었던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그로 인해 깊어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풀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이 충만해지며 화평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부드러운 마음,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온유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한 축복이 성경에서는 선포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만큼의 영향력을 그곳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요, 온유한데 강하다라는 말은요, 뭔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그 온유함 안에는 오히려 그 강포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그 사역하실 때 물론 놀라운 권세를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그 안에는 늘 겸손함과 온유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결국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드러운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맛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우리에겐 이 부드러운 마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온유함으로 무장하며 늘 승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살아가시니까? 우리 옆에 분들의 얼굴 한번 보시면서 물어보실까요? 제가 당신에게 온유한가요? 바라기는 네,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면 우리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여부가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이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순종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956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 남미 에콰도르 정글에서 그 아우카족에 의해서 순교한 이후에 발견되었던 그 일기장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놓쳐선 안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이거는 곧 우리의 육체의 생명, 그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 역사를 만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까닭도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은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또한 함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병이 나은 기적 이상으로요, 그 엘리사가 한 말,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라는 한 말에 순종하게 된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몬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옆에 있는 배까지 그 2배에 가득 채우게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요, 한 성령 안에서 일치되어지는 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행하며 그곳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와 그 승리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여성교회 사역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힘쓰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성도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거룩의 모양만이 아닌 능력을 소유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교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